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듣고 아마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니 기도하고 싶은 그 열망이 때때로 우리 안에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기도에 대한 그 열망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제 그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서 그냥 마치 습관처럼 기도하고 또 습관이 되어버려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정말 조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집사님 기도를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얼굴에 갑자기 난색을 하면서 막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음부터 또 기도시키면 아예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위 주기도문이라 알려진 이 기도문은 사실 어떤 예배나 모임 때 다 끝날 때마다 늘 되풀이하는 그런 주문과 같은 기도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할 때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그 기도를 되찾아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위 위선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니 교회 중직자일수록 더욱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누구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랑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의 정의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기도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고 화려한 미사 여구를 사용하고 또 사람들 앞에 기도를 잘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평생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40일 동안 금식을 5번이나 했고 1000번째를 작정하여 3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기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작정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한 번도 시간을 작정하여 기도하기 어려운데 무려 3번씩이나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에서 기도했고 길거리에서 기도했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들 좀 봐.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저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도를 해. 기도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라고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기도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위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을 굴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사실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선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언제 기도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주로 새벽 기도에 또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들이 볼 수 있고 그래야 성도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 목사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지만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 교인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연극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으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에 이른바 기도의 용사는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이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연극이나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용사들은 그 기도의 용사라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정작 기도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되고 위선된 저의 모습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단 한순간만이라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마디의 기도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느껴지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기도의 동기, 위선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의 모델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뭘 버려야 된다고요? 잘못된 기도의 모델이죠. 여러분 어느 날 한 아이가 저녁 때만 되면 이 아빠가 퇴근할 때만 되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기도는 이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이팟이 필요합니다. 아이팟을 꼭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번 큰 소리로 아빠가 퇴근할 때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이 기도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으신단다. 그렇게 얘기하자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아요 엄마. 하지만 제 기도는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꼭 들어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이 아이는 누구에게 기도를 배웠을까? 아니, 누구의 기도의 모델을 따라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 아이의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뭔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얻기 위하여 내 정성과 내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면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조용하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니 먼저 온 사람이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신경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200불 주십시오. 200불 꼭 필요합니다. 주여 200불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 너무나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만 하면 주여 그러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주여 200불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그 소리가 거슬리니까 그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자기 지갑에서 200불을 꺼내주면서 자 이제 됐지 나가,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0불을 받은 사람이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나 기뻐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온 그 사람이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거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그런 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요구 조건을 앞세우면서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누가 이기나 봅시다.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마도 그 얼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빛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40일 작정하여 금식 기도해도 아무리 고래고래 부르짖어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고민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왜 그 마음에는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안타깝게도 기도는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셨는지, 아니 제자들이 그런 모습, 그런 기도를 따라 하실 것을 아셨는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께 얻을 것을 얻는 거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거래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과 대화하는데 부모님께 요구사항이 없다면 더 이상 부모님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과연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거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장로님도 또 오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으면 기도하지만 원하는 것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그 특세에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평소 새벽 기도에는 자기가 텅텅 비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이 또 금식을 하며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생긴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나를 찾는다, 이런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줄 때는 꼭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유산을 다 주고 나면 더 이상 자녀들이 부모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불행한 일이 또 있을까요? 부모에게 경제권이 없어지면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풍자하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단순히 경제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고 희생의 관계이고, 거기에는 부모와 자녀가의 진정한 사랑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혈연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연애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오래라 혹시 기억에 나지 않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그때 어땠어요? 하루 종일 만나고 헤어져도 뭐가 그렇게 또 보고 싶은지 또 전화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전화도 통화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제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봤더니 가장 행복한 시절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5살, 6살 우리 다은이 다혜 많을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그 던진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빠 이게 뭐예요? 또 이건 왜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밤새도록 이야기하면 정말로 피곤한 줄 몰랐어요. 아마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도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런 미사 요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마음이 쓸쓸해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오늘 직장에 출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기쁘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하듯이. 근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서 성년이 되면 더 이상 부모와의 대화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엇이 필요할 때, 용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비로소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 종교인들도 정말 입시철만 되면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기도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간절히 비는 그 기도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할 그 양식,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기도의 모습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잘못된 기도의 동기, 위선을 벗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의 모델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삐지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다시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인간과 마주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좌정하신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생 잘못된 태도로 기도했던 습관에 찌들여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앞에 찾아오셔서 정말 엄청난 충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기도 시간처럼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을 잘하는 기교가 아니죠.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분과의 대화이며 그분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앞에 좌정하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 갖고 들으시는 분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그 거룩한 하나님과 정말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란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거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기도의 태도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은밀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것이고 누구도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마치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과 또 예언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나도 무서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을 잘 판단하는지, 얼마나 잘 재단하는지 수없이 상처를 주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 능력자의 모습으로, 마치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저는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저희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서 식사를 함께 한 적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은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 90 가까이 되는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식사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근데 식당이나 너무 주변 소리가 시끄러워서 어머니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기도가 끝마치자마자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좀 크게 하셔야죠. 안 들리잖아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어머니의 기도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목사인 아들에게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었는지 혼자말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뭐 어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속에 내 앞에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과의 기도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좌정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이야기에 경청하시면서 때론 내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그래, 힘들었지, 어려웠지, 눈물 나지, 내가 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들어주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